예배소서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3절 맨 처음 시작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너와 나 다 포함되는 거죠. 바울 사도님은 자신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함께 포함되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일은 자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일은 무엇이 중요해요? 자람에 있어서. 일을 할 때 그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돼요. 우리 중 아무도 이미 온전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온전케 되고 세운 바를 받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하면서 자기를 포함시켜요. 이렇게 포함시킨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생명의 공급과 더 많은 생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훈련되지 않으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막 혼내는 것이 생명 질서 아닙니까? 예, 막 지약을 묵어도 되고 그럼 돼요? 칼을 휘둘러도 되고 안 되죠? 예. 생명은 반드시 교육,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져야 거기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거짓 평화는요, 온갖 악을 다 품고 있으면서 평안이, 정인이, 공인이 하면서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잖아요. 입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행위에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많은 생명의 공급과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가르친 것이 구약의 절기예요. 기본이 7대 절기죠. 우리는 뭐 절기 하나만 하려고 해도 안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 축복받으면 되지. 복이 뭐 이건데요. 생명 질서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현실을 보강시켜주는 일종의 옵션이야, 옵션. 다 사라질 거 없어질 거.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 벗어야 돼요. 과정을 우상화시킬 때 이게 타락이죠, 사실은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자산이 필요한데 거기 우상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그렇죠. 도구화가 돼야 되죠. 청지기가 뭐입니까? 청지기가 내게 주신 지식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를 경륜자, 섭리자, 다른 말로 청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이 되고 쓰임이 되고자 하면 더 많은 생명 공급이 필요하고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세상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알아주지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사를 하죠. 군대도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계급도 높죠. 그냥 엄한 밑에 뻥 태어나가지고 내 벨 4개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물며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그냥 아무짝나 된다 그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절기도 과정도 필요 없어요. 안 지켜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거기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하고 가장 경건한 정거가 경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에는 반드시 경건회라고 해요. 경건회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대학교 보면은 대학 안에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걸 들여왔는데 이단 쫑파리 같은 그리고 가짜 믿음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짜 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이상한 것들을 끌어들이고 그 나중에는 언론의 자유 우리의 주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그런 반동 분자들이 생기고 저 간동대학도 어떤 대학생이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악용해가지고 막 기사를 내고 대서특필해가지고 처음부터 들어올 때 이래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신문에 나고 야단이 돼가지고 다시 회복한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대학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카파라치 같은 자들, 이 썩은 기자들, 막 언론에 옮기고, 이 다 공산화된 자칭 진보라고 하죠. 가장 타락한 자들이, 그죠? 악마가 천사의 날개를 입고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질서가 깨지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미 온전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성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받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이방 문화에 당합니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에 훈련된 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지니까 이방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암흑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느슨한 사람 공부 못해요. 그렇죠? 느슨한 사람은 좋은 기술자 안 돼요. 세상 공부도 박을 싸고 그죠? 공부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마지막에 뭐인 줄 아시죠? 이긴 자만 뽑는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긴 교회만 속에 이긴 자를 뽑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 그죠? 아담이 졌잖아요. 선악과 유혹을 못 이기고 졌잖아요. 아담이 진 것을 교회가 이겨야 돼요. 교회는요, 마지막 아담이야.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맞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지체란 말이야. 그런데 너무 시대를 통해서 개신교 2000년을 통해서 고난 속에 그들은 이겨갔어요. 근데 풍요 속에 그들은 세속화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저 중동 지역이 다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아수르 저런 지역이 전부 다 기독교 나라였어요. 근데 다 무너졌잖아, 잡아. 그들이 언제 무너졌어요? 배부르고 등 따질 때 무너졌어요. 예배가 행색이 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훈련받지 않을 때 다 무너졌잖아요.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잘못할 때는 역병이 오늘처럼 이렇게 장거리했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죠? 범죄함으로 역병이 장거리해가지고 하루 안에 26,000명인가 죽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역병 속에 제사장들이 뛰어들어가요. 향로를 들고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역병이 싹 없어졌어요. 예배하고 성령이 운행한 곳에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사단은 움츠려 들고 도망갈수록 그 세력이 커요. 점점 퍼져요. 이번에 교육자들 1만 명이 서원 하고 작전 기도 들어가고 그런 거 아시죠? 이럴수록 거기 회복하고 살아야 되죠. 네. 그래도 30만 교역자 중에 10,000명이 일어났으니까 몇 분의 1이요? 네. 아직도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된다. 네. 옛날에 우리 구제역 때문에 막 많은 소들이 죽고 막 오리들이 죽고 막 그랬죠. 그때는요 약 6,000명이죠. 그 한강 뚝섬 있죠. 거기에 밤새도록 절하는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네. 그때 뭐 닭 오리 1,000만 마리 이상 죽었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막사 돈사가 다 텅텅 비고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시내 편안하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껴. 그죠? 주문하면 배달해주고. 여러분, 환경이 죽으면 나중에 배달도 없어져요.
도시가 마르면 끝난 거예요. 도시는 최후의 보류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말라지면 끝난 거 아니요? 그런데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을 아우릴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다 서울에 자체가 공급되는 거 어디 있어요? 과일, 쌀, 뭐 이런 거 다 밖에서 다 공급되는 거 아니요? 지역이 살아야 서울이 사는 거예요. 그 뚝섬에서 그 밤에 그때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막 비를 맞아가면서 밤새도록. 근데 놀라운 것이 그때 지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 날부터 거기 퍼져나가고 오는 거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이분도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안이하고 해이한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해서 대학도요 시험 쳐서 그죠? 통과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외국에 가면 대학문은 넓지만 졸업이 힘들죠. 막 10년 있으면 막 10몇 년 동안 뭐 이렇게 공부해도 졸업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수료하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박사학위를 못 받아와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만큼 힘들어 그게. 들어가기는 좋지만은 쉽지만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 공부하는 줄 아세요? 그 박사학위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는요,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이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이요?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훈련을 받아라 하고, 그래서 구약은 거의 절기 아닙니까? 훈련 받아라는 것도. 신약은 신약대로 이런 사순절 여기 다 절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갖춤이에요. 근데 흐리멍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맹목은 목사인데 기본도 안 지키고 있어요. 존귀한 명예는 목사라고 다 받아먹고 있으면서 그 나중에 자격이 안 되면서 존귀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매를 맞는 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명예 얻으려고 별짓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로서 그분이
준비하는 자에게 그분은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이 갈망이 있어야, 갈망은요 그분의 공급을 받는 그릇입니다. 예배드릴 갈망, 기도할 갈망, 하나님을 그죠? 진리를 사모하는 갈망, 이것이 내게 주신 직임을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이 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사회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 와 있지만 사회적인 관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어떤 조직체로 생각하게 돼요. 그걸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사회적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적 조직이 아니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 생명구조라는 거예요. 사회적 조직은요, 다 이권을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들의 정치, 권력, 이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요? 사회적 조직이 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사회적 조직이 주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면 무슨 주일날 공무원 시험 치고 그럽니까? 무슨 주일날 마라톤 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새벽전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직분은요, 몸의 구성을 이루어 드려야 청지기 사역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위치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몸은요, 비밀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도구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한 조직체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뭐냐? 생명의 운행을 이루는 것을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체는요, 계급이 있어요. 맞죠? 조직체는 계급이 있어요. 유기체는요, 예? 생명의 연합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사라지면요, 그거는 어떤 조직이 돼 있어도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그거는 무슨 체냐? 시체예요, 시체. 뼈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도 생명이 없는 것은 시체예요. 조직은 시체도 소직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사회생활하고 있다가 교회 들어온 사람이라 이게 조직체로 생각하는 거야. 교회가 사회적 조직이라는 관념, 이것이 성령과 생명과 진리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를 하고 있어요. 큰 방해를 야기시켜 왔어요. 사회적 조직 안에서는 구성원들이 그렇죠? 계급체제로 되어 있어요. 이 계급체제가 그죠? 얼마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본질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아까 유기체죠.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그렇죠? 몸이 계급체 아닙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은 상당하게 우리는 주의 몸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기체라는 것은 기능상의 생명을 이루는 기능상의 문제예요. 이거는 계급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은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코가 높은 데 있어요? 입이 높은 데 있어요? 코가 높은 데 있죠? 그럼 코가 계급이 높아요? 코는 뱅장, 입은 상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기능상 거기에 있어야 모든 것에 유익하단 말이야. 기능상. 근데 그걸 계급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이래 그렇게 되어 와서 그런 게 교황이 나오는 거죠. 신부가 나오는 거고. 대기를 이야기해보면 성경도 잘 알지 못한 자가 신부가 되어 있고 그래요. 옛날에 보면 신부가 되려고 돈을 많이 주고 또 신부를 따요. 그걸 잘 모르는 자가. 그래갖고 신부 행세하는 거야. 거기 계급 체인지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손가락이 팔 아래 붙어 있죠? 이 팔 밑에 손가락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죠? 팔은 손가락보다 높은 계급을 갖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조직은 기능상 조직입니다. 성가다가 계급이 높아요? 오케스트라가 계급이 높아요?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계급이 높아요? 아니에요. 더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됩니까? 더 많은 것을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기능이 빠지면 대신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것이 기능이란 말입니다. 기능이 살아야 몸이 삽니다. 예. 우리 육신적인 것을 내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적인 세계가 유기적인 관계, 세속적인 조직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화되어 버려. 목사가 우상화되어 버리고, 은사 있는 자가 무엇이 되어 버리고, 그들이 많은 하나님 말같이 되고, 모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지만은 나는 유기체로서 말씀을 열어주는 은사를 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 부분에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야. 나 이때까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마에 붙어야 되겠어. 이렇게 붙으면 되겠어요? 그 계급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자기 위치가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생명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바로 깨달아야 우리 영이 바로 살고 바로 큽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